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산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심겨져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감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예배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 예배보다 소중한 것,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만큼 내가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성전에 오지 못해 가정에 있지만 그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그리고 나의 정성을 다해 내가 오늘 또 수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모두 다 은혜가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신명기 강의 35번째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당부하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앞에서 했던 두 번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율법을 지키는 방법,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돌들에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돌들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만이 그 말씀이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자주 외웁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는 말씀에 대한 가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놓은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때때로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돌들에 새겨 넣으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돌에 기록해야만이 그 말씀을 영원히 보존할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에 만약 말씀을 기록한다면 그 종이가 불에 타버리면 그 말씀이 소멸되는 거예요. 종이가 물에 젖어버린다면, 비에 맞는다면 또 그 말씀은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화재가 일어나도 돌에 새긴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석회를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구약시대 때는 말씀을 돌판에 새기라. 그리고 십계명도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기록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잘 담아두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떤 하나님이냐?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저주를 내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도 하나님께서 왔고 저주도 하나님께서 왔다. 그래서 너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3절 말씀 보면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산이 에발산이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축복을 선포하는 산은 또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이 두 산이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에서 가장 가까웠던 산이 에발산이고 그리심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선포한 산이 그리심 산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선포한 산이 에발산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왜 율법을
율법이 새겨진 돌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세우러 가셨을까요? 이왕이면 축복을 선포하는 산에 율법을 새긴 돌들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저주가 먼저인 거예요. 저주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악하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말씀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먼저 선포하셨고, 거기에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를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 새겨진 돌을 보고,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 에발산에서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처음에 율법을 새긴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돌들만 세우고 많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으라. 바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발산은 처음 율법을 주신 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저주를 선포한 산이기도 하지만, 에발산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악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발산에 돌들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6절에 그리고 7절에 말씀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을 의미하는 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오늘날은 어디냐?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새기는 자리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필수입니다. 필수. 성경은 신약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예배의 요소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는 삶을 산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한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이니라, 이것을 예배 속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을 돌에 새기래요. 왜 새기느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마음속에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도 네 마음대로 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정확한 율법을 기록해서 돌들에 새기라고 말씀한 거죠.
자, 이제 율법을 돌에 새기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더 이상 돌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고 이제는 마음판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 영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마지막 설교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합니다. 예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여기에서 예배자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고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의 자세는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또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오늘날의 성도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설교를 들으러 온다고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설교를 들으러 예배를 온다면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예배 포커스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사실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태도는 당연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이 아닌 딱 한 가지만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교자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만 내가 들어요. 그렇지만 찬양도 내 입술로 해요. 기도도 내 입술로 해요. 그리고 헌금도 내 손으로 드려요. 모든 예배가 다 나를 통해 사실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설교만 귀로 내가 듣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이라면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모든 설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모든 예배에 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내 마음이 찔리기도 해요.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거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그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만나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느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 그리고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순서로 드려야 되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참지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지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게 참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지 어떤 순서로 드리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예배는 모든 포커스가 뭐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 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모든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나의 삶의 태도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의 일부를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의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70%는 다 노예들이었어요. 남의 집에서 주인에게 매여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잖아요. 그리고 그 노예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을 예수님처럼 섬겼대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노예들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을 주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에 나온 거예요. 전도받아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히니까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줬어요. 자유를 준 거죠. 초대교회는 노예로 살아가는 삶 자체도 거룩한 예배가 됐던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예배예요. 미국 뉴저지주에 필그림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이 필그림 선교교회는 2017년도에 미국에 속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교단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주니까,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니까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목회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교단을 탈퇴했어요. 그때 탈퇴할 때 성도가 1,500명이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500명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 던져진 거예요. 어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왜냐?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의 건물과 재산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권을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에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의 좋은 시설을 보고 교회를 찾아왔대요. 교회가 좋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서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떠났던 사람들, 신앙을 중단했던 사람들도 이 교회가 진짜 복음적인 교회다, 말씀 중심의 교회다, 그 소문을 듣고 지금은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놀랍게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에 건물과 재산을 포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신앙, 내 개인적인 그 세속화된 신앙을 포기해야 돼요.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가 무언가 유익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이 세속화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말씀을 자꾸 주셔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신앙이 사실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예배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들으셔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이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축복의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 받으신 것은 우리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평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형식도 순서도 아니고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내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 세계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행정명령이 5월 31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우리는 5월 달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순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다리고 견뎌내고 인내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영적인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속히 성전이 오픈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오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예배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에 달려나와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축복 인생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 에발산에 선포된 저주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십자가를 붙들면, 주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고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순종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으로 예배드리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철저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축복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축복 인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축복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간절히 기도와 간구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죽어가는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염되어 고통 중에 치유를,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미국 땅에도 아버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소멸되지 않고 있어서 아버지, 우리 워싱턴주에도 행정명령이 5월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다려야 할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견뎌내야 될 시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원하고, 기도로 영적으로 더 소중한 것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전화를 쌓고 더욱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더 예배에 충실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정재단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코너라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되게 해주시고 종식되게 해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 전체로 아버지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위로받기 위하여, 내가 힘을 얻기 위하여, 내가 좋은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한없이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에게는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다는 고백이 진정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기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드려질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만이 진정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레마로 받아 축복으로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삶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원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먼저가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서 이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체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보다 손종한 것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가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삶에서도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너무나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여 11조임을 드립니다. 어려운 선교지를 향하여 선교임을 드립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기 위하여 또 예물도 드립니다. 또 각종 기도정을 담은 예물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상으로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오직 복음의 능력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룩한 손길 되도록 만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그리고 은혜와 그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평생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께 축복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